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의자를 삼아 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향기가 하나님 보좌까지 이릅니다. 주여 임재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네, 잘 안아주세요.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목소리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내가 목소리 불러서 찬양하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 그런 식의 주객이 전도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 받아야지. 내가 별로 노래도 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부르니까 이 찬양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나 바쁜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도 많지도 않은데
내가 용돈 안 쓰고 말이야 이거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해.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종교 의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종된 주제에 죄인된 주제에 뭐 내가 들으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내 목소리 받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십시오 하나님. 참 그런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다 예배하고 하늘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최고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들에 비한 예배에 비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예배도 아니야. 그는 하나님 받지도 않은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와서 노래 불렀으니까 이제 난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예배는 끝마쳐지는 시간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우리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창세기 4장 5절로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 이 말씀 계속 예배에 관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반복해서 읽는 구절입니다. 딱 피셔가지고 창세기 4장 5절로 6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삶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성경 말씀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화가 나네. 힘이 몹시 분이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은 예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분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편치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연락하지 않은 예배잖아요. 연락하지 않은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럼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안도 없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배드린 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셨으니까 내가 화났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가인처럼 잘못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아갖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도 영원히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분이 나요. 분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움도 막 생겨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미움이 일어난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분이 난다. 그 예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가끔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괜히 화가 나. 괜히 그냥 우리 여수말로 꼬라지가 나. 분이 나. 그리고 사람이 미워 보여. 예배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 예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됐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랑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했어요. 몹시 분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얼굴 표정부터
변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니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어졌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어때요? 얼굴이 스마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마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가 마치 육신적으로 목욕하고 난 것처럼 개운하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죄 가운데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 불편하기만 해. 그리고 이 죄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교회는 막 예배 드리는 다음에 막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왜 그래?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배 실패하면 싸우게 돼요. 싸웁니다. 싸워요. 예배 잘 드리고 막 부부 싸움에 예배 잘 드리고 막 형제간에 다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 그럼 예배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벌써. 알겠습니까? 네.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가 틈 못하도록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몹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노해야 하면 어찌미냐? 너 왜 분내고 있냐? 네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 드려놓고 내가 너의 예배 연락지 않았다고 분내냐? 이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가인 책임이에요? 가인 책임이에요. 예배자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하나님 보러 나 바치라고 그래? 나한테 바치라고 그래? 지금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주신 창조주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린 자녀들도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맞춰가는 거야. 거꾸로 된 세상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부모가 맞춰?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이야. 그랬어. 질서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에게 자녀가 맞춰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드리고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죄된 일을 부모가 시키면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부모가 어느 부모치고 자식한테 못된 짓 시킬 부모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다 자식한테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애를 쓰지. 거꾸로 된 세상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맞춰가고 있어.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반듯한 교회, 바로 서는 교회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맞춰지는 거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 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금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목사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까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네. 목사도 주의 종도 성도들을 이끌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끌어주고 성도들도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의 주의 종에게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 죄된 일 시키면 따르면 안 되지.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순종해 주려고 하고 협력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바른 질서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아버지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맞지. 부모가 자녀 말에 순종하고 따라다니면 거꾸로 콩가루 된 집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있는데 아버지 말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지금 질서가 지금 뒤틀려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인생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미냐? 왜 너 분내고 있느냐? 분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금 행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 너 안색 변해 있구나. 너 왜 안색이 변했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안색 변해 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분과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창세기 4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바라본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도 저질러요. 살인.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마귀의 역사해버려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회색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색지대는 없어요. 검은 것 아니면 흰 거야.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예, 보세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예배 연락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배 연락 안 돼가지고.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죠.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일까지 저질러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주님만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천군 천사로 둘러진쳐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는데, 지방의 모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오는데 그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목사님한테 칼을 들이댔어. 왜 칼을 들이댔겠어요? 죽이겠다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니까 그 목사님을 알지.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야. 무언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면 복과 은혜가 쏟아지지만 하나님이 연락주지 않은 예배 드리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마귀가 틈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6장 3, 4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혹이 임하고 무서운 것이 임할 것이다. 좋은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유혹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없고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소를 잡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사람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는 이 개였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고 또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돼지 피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가운데 또 돼지를 말씀하시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또 너희가 나에게 분양하는데 형을 피워 드리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한다 이겁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혹을 현혹되는 것 망상 이런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락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이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자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날이나 그 전날에 꼭 싸우게 만들고 큰 소리 치게 만들고 사람을 막 괴롭히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럴 때 이 마귀의 시험임을 알아서 서로 절제해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서로 주의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전날이나 그 당일날에는 어지간하면 말을 하지 말고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거 말 꺼내기 시작하면은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속 뒤집는 일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때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실패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연락되면요. 예배가 연락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배가 연락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영혼의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그 증거는 구약시대에는 불로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제물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릴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께 또 성전 봉헌을 드릴 때도 하늘에서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제물을 얹어놨는데 그 위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역사가 불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불을 지핀 게 아니라 불이 임했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해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배 연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배가 연락이 되지.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회개하는 일도 없고 또 주님의 보혈에 대한 노래도 없고 그냥 종교 의식 지키는 거야. 그냥 순서 지키듯이 영화 구경하러 오듯이 좋은 말 들으러 온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연락의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연락된 증거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를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성령의 샘물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샘물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있으면 예배가 연락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 성령의 역사도 경험도 없고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고 성령님을 체험도 못하면 어떻게 예배가 연락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연락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락되는 예배. 두 번째 에스겔서 47장 7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돌아가니 광자를 빼내 내가 나무 가슴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채사로 갔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건너가는 푸른 샘물이 쌀국도 고기가 생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돌아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따를 것이며 이 강가에 거부가
예. 예배가 연락되면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가 연락되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마음도 소생함을 입고 상처도 치유받고 병든 몸도 고침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즉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건데 바로 천국을 본 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았던 생명수강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이 강은 바로 생명수강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수강을 말합니다. 생명수강 좌우편에 오른쪽 왼쪽 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12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3실과가 맺힌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 물이 동방으로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 물이 동방을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으리라.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함을 입으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힐로 나와요. 힐. 바로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 아시겠어요? 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가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멸망받아야 할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바닷물도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지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막 살아나니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과일나무가 자라서 새 실과를 맺으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시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에도 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계절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사시사철 얘기했는데 천국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할까요? 항상 따뜻하고 좋아. 막 고온 다습하고 그런 기운도 아니고 춥고 막 떨리고 막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달마다 12실과를 맺는다고 했어요. 새 실과는. 새 과일을 맺은.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리가 되리라. 천국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치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공되잖아요. 예배가 연락되면은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해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죽음의 역사가 다가와요. 사망이 다가와요. 사망. 아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배가 연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읽어주세요. 내게 토사를 받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목의 뿌리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이걸 복을 주리라. 그죠? 마지막은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흙단을 쌓고 이제 구약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흙단을 잡거나 그런 건 안 하는데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는 불에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물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이 기념하게 하는 곳은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려오셔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연락이 되면은 생수를 공급받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은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 복을 받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가 연락이 되면은 생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하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은 복을 받게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란 말이야. 예배 잘 드리란 말이야. 예배를 쉽게 여기지 말라고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은 역현상이 일어나요. 말씀드렸죠? 분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살인도 저질러요. 그리고 유혹과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항상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와 건강에도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 잘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생활 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잘하고, 아시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쉽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서 예배가 연락되시는 삶을 통해서 생수도 공급받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역사, 치료 역사도 경험하고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여러 가지, 이 복 안에는 다 들어있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아,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는구나. 짜증스럽고 모든 게 얹잡구나. 예배 연락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막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연락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의지해서 부르짖음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 원망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현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막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야. 목사파, 장로파, 이쪽 파 저쪽 파, 쪽파 대파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양파 돼가지고. 예배 연락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가지고 화목하지.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이런 시끄러움도 우리가 기도로서 잠재우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라적으로도 잘 되도록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연락되는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배웠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드림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는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하오심을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좀 이따가 기도할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딱 앉아서 기도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는 다 세상으로 나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다녀도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아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하고 천국에도 못 가. 그것도 모르지 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교회 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장난만 치고 그러던 사람들 다 교회 떠나더라고. 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히려면 하나님께 찾아야지. 아시겠어요? 내 영혼, 내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데 몰라요. 다들 몰라. 목사만 답답해. 목사만.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안 했어요. 나중에 저 탓하지 마세요. 연락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도 몰랐죠? 이제 알았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서 있으면은 밤낮 왔다 갔다 해도 천국에 못 가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목사님 나이가 생각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막 그때 목사님이 가르쳤던 게 그때 생각나면 어떡할 거야?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알았어요? 지금 깨닫고 의지하시고 장난이 아니라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 나도 어릴 때 보니까 다 떠나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 술 담배하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 결과적으로 천국에도 못 갈 겁니다.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천국에도 못 가고 나중에 이제 지옥 가서 후회한다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 그때 생각난 거야. 이제 뭐 어쩌라고 이제 그때. 지금 살아있을 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줄 때 예배에 집중 잘해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생수도 받고 은혜도 입으라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천국까지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지금 얘기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못 가요.
알았어.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덤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덤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우리 아빠에게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서 못 가요 천국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분명한 주님과의 선이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알겠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옆에 손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함께하지도 않으시고.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도록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셨어요? 목사님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조차 안 하면 나중에 원망하면 안 되니까. 아, 왜 목사님 그런 얘기도 안 하셨냐고. 왜 그 중요한 얘기도 안 해놓고 딴 소리만 했냐고. 목사님 해줘요 그런 얘기. 왜? 그게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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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세요. 연락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모두게 교회 와. 오지 말아요 교회. 모두게 에너지 소비해. 모두게 고생을 해. 몸고생해. 앉아있기 지루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연락되는 예배 드리지 못할 거에는 교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모두게 와. 하나님 봐주지도 않은 예배.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은 예배. 너 왜 안색만 변하니? 그런 소리 들자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연락드린 예배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연락드린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교회를 다니느라 장애인들은 많은데 연락드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종교 의식만 참여합니다.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전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임을 알아서 예배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분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살인하는 일까지 하고 재앙과 화가 도리어 임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이런 연락되어지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집중하여 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날의 아버지 영원히 후회할 듯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은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들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을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에 충실히 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모든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도 한 사람만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홀로 양무리를 치면서 양들을 치면서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수의 많은 모임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벌써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가인처럼 되고 맙니다. 가인처럼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예배가 중요함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실패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중요시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예배 집중 안 하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 장난합니까 지금? 앞으로 누구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저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도 못 받아요. 예배 열매도 못 맺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 명이 모여있다고 하는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한 사람이라도 모세처럼, 한 사람이라도 사도 요한처럼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웅성웅성 한다고 하나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신령한 예배도 아니에요. 사모님도 똑바로 들으세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시대는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야. 다 가라지, 축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정한 예배자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가라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축정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가라지 축정이는 불에 태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와 있어도. 알곡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알곡 성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 말씀하기를 가라지가 많다고 하셨어요. 축정이. 알이 차지하는 볕단이 많다는 겁니다. 가라지 축정이들. 우리 수능야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축정이 되고 가라지 될 수 있어. 다. 아빠 엄마 의지하지 마. 아빠 엄마가 니들 천국까지 못 데려가.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야. 명심해요. 알았어요? 아빠 엄마가 기도를 해줄 수 있어. 니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격려도 해줄 수 있어.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나 니들이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니들 천국에 못 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내가 어제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그런 착각하지 마. 천국에 못 가. 목사 자식들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장로든 집사든 자식들 마찬가지야.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고 있는데 무슨 자식들이 천국을 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똑바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생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 많이 모으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돈 끌어모으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사건 목자들이라는 거야. 목사님 사건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이나 끌어모으고 건물이나 크게 져가지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우리 주님 인정하지도 않아.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나중에 그 사람들. 목사라도. 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해? 자기 간판 내세우려고 목회? 예수님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여야지. 목사 이름 석자 내려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명예 높이려고 목회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나중에. 사건 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 인정하지도 않아. 사람들은 존경할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양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아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시겠죠?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돈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건물 크게 져가지고 목사님 이름 드높이고 여수에서 제일 알려진 목사님 되고 싶어 그런 마음도 없어요. 목사님 한 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잘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해주고 싶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은혜 입고 살라고. 할렐루야. 그런 거지 다른 목적 없어요. 돈 끌어모을 생각도 없고 사람들 많이 불러와가지고 자리 채우라고도 안 해요. 사람 오면 뭐 할 거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뭡니까? 똑바로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어쨌든 간에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게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벌써 사꾼이 되는 거야.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나 알리려고 하는 목회자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왜? 너는 사꾼이다. 너는 나를 이용해서 돈벌이나 했다. 너는 사꾼이다. 너는 네 이름만 드러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내가 원하는 게 뭐 있는지나 너는 알고는 아니냐? 나중에 진짜 책망 들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끌어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영혼 좀 구원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겠어요? 천국에 상을 받으려면 천국에서 받으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지. 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앞자리로 와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아주 기도해 줄 테니까. 앞자리에서 딱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란 말이야. 우리 어린이들. 알았어요? 오늘 예배 잘 못 드린 거 회개하고. 알았어요? 예배 때 막 장난치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장난한 거 회개하고.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야. 엄마 아빠나 누구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 아빠 의지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해? 알았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나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셔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귀에 있으실 수 있는 주의 꿈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일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 나가시고 그렇게 나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국적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머니도 축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알국되게 하옵소서. 가라지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알국 성도 되어져서 주님 나라까지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온 나 여러분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서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께 알국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국적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알국되게 하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여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의 입산 되게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국되게 해주시옵소서. 알국 성령 되게 해주시옵시고 국적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대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파하는 예수님 받은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보혈을 씻겨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비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담아 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여 기뻐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등한히 하고 말해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자들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